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힘이 지쳤습니다. 고갈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찾는 이세벨은 아주 강력한 황후, 이 이세벨은 잔뜩 화가 나가지고 도끼가 올라가지고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앞에서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추랭랑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는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 이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멀리 도망갔는데 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를 통과를 해가지고 유다 중에 가장 먼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브엘세바에서도 한 하루길 더 가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을 갔을까?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쳤을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의 손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망가야 합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인데 말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 머리가 자기의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머리가 깊이 들어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 승리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고 저 남쪽 가장 먼 브엘세바 하루길 더 가가지고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도망갔을까? 아니면 이방 여인 이세벨의 손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서 그가 도망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멀리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먼 브엘세바까지 가고 또 가고 걷고 또 가고 멀리 도망갔다면 바로 이 멀리 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딱 만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첫 마디가 외마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조상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나도 이제 힘이 다 지쳐 열주 앞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첫 마디 도망가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나를,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엘리야 멀리 도망갔다면 살려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이세벨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먼 곳으로까지 도망갔다면 자기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서 살고 싶어서 도망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고 첫마디 외마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나는 조상보다 더 못하나이다. 내 열주 앞으로 가겠나이다. 나를 거둬가소서라고 생명을 걷어가도록 청원했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걷어가소서라고 말한 이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거기에서 누워있는 사람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을까? 그런데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깊이 보면 한번 먹고 마시고 그냥 또 누워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신용만 하고 마시는 신용만 하고 먹고 그 다음에 또 누워버렸다는 얘기, 또 죽고 싶습니다 라고 누워버린 엘리야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는 음식을 2번씩이나 하나님의 천사에게 먹이게 했을까? 물도 2번씩이나 마시게 했을까? 왜 이렇게 사명도 2번씩이나 받게 했을까? 엘리야는 바알과 싸우다가 지쳤는가? 아니면 엘리야는 이제 황후 이세벨과 싸우는데 자기의 힘이 붙이게 됐는가?
아니면 그는 진짜 자기의 생명줄을 포기해버리고 싶었는가? 왜 이렇게 먹다가 누워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 와서 먹이고 또 2번씩이나 먹이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을 포기해버린 이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지쳐 쓰러져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힘을 다시 불어넣고 그러면서 일어나게 해 주셨을까? 죽기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 죽도록 놔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1번 주고 또 주고 2번 주고 또 일으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2번씩이나 주시면서 일으켜 세우셨을까?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더 가야 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는 더 가야 해.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2번째 사명을 암시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생명줄 다 놔버린 엘리야에게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사명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의 죽음의 청원, 나를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은 엘리야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번아웃이 됐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혼이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소서라고 청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850명 싸우다가 내가 지쳤습니다. 육체가 지쳤습니다. 이제 더 큰 무시무시한 이세벨과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그리고 앞으로 내 이 지쳐있는 육체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욱 힘있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둬가 주소서. 내 조상과 같습니다. 조상 반열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 생명을 거둬가 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누워있으면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소서라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육체가 모자랍니다. 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명 다 했지 않습니까? 죽이라고 해서 450명 다 죽였고 바알 선지자도 죽고 아세라 선지자 다 사명도 다 했지 않습니까? 나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내 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라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왜 이렇게 음식을 주었을까요?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기대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도 엄청나게 이 엘리야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음식을 주셨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찾아와서 또 주고 또 주고 2번씩이나 주고 또 2번씩이나 사명을 주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무척 아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심신이 피곤하고 영혼이 고갈돼 버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2번씩이나 또 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엘리야는 이렇게 2번씩이나 먹고 마시게 했던 것, 이렇게 세워주었던 것, 바로 그것은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그리고 남왕국 여호사밧 임금님 그 당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람은 유일한 엘리야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유일하게 엘리야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다른 7,000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7,000명 속에서도 선지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사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 가지고 더욱 사랑하고 그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던가? 바로 그것은 강한 악한 악녀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다. 강한 아합 임금님과 싸워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보증수표는 엘리야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엘리야가 지쳐있고 고갈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충성스럽게 힘들어도 지쳐도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이 시대의 사람은 바로 이 엘리야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엘리야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사랑 찾아와서 한 번 주고 2번 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왜 이런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았었던가? 엘리야가 놀라운 사랑,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세워주셨던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엘리야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의 일에 사력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름에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주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요나 바다 얘기를 하지를 않고 뜨거운 땡볕의 사막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 물고기 들어가가지고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요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외쳤습니다. 그 뜨거운 땡볕에 사막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이 왜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니느웨 성이 다 모두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됐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서 욕심 그리고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질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적으로 미쳐가는 도시가 이 니느웨 성이다. 회개하라! 라고 뜨거운 땡볕에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 날이 다 이제 점점 가까워지. 내가 이 니느웨 성의 동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동산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되는가 보리라 라고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까?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유황불을 오게 해가지고 다 꼬슬러 없애버릴까? 아니면 지진으로 흔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 다 이 성을 무너뜨릴까? 아니면 이 사막에 더 뜨거운 그런 열기로 태워가지고 죽여버릴까? 이 기대 속에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동산으로 올라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약속의 기간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때가 다 지나갔는데 니느웨가 쌩쌩하고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나가 또 짜증을 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왜 약속 지키시지 않습니까? 약속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날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 성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시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소서라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난 뜨거운 땡볕에 가서 영혼 구원하면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짜증내고 항의했던 요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또 같은 맡은 바의 모든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왜 나의 영혼에는 이렇게 공허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요나와 같이 항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면 내가 이해라도 하는데, 왜 같은 교회 내에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같이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시깁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봉사, 내 열정은 어디로 갑니까? 또 요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자녀 공부를 위해서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 자녀 앞길 공부, 그리고 취업, 그리고 결혼 이라는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막아주십니까? 왜 막습니까? 다른 사람, 이웃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통하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의 가정, 내 자녀들은 사병 다 막혀 있는 것입니까? 또 왜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기도하고 너 주님 앞에 해야 되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고 쌩쌩한데 왜 내 주변에는 아픈 사람이 많이, 왜 내 주변에는, 내 가족에는 병이 떨어지지를 않습니까? 왜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를 않습니까? 또 나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하는데 왜 나를 지금 외롭게 하십니까? 쓸쓸하게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왜 평안을 주시지를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고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고 싶은 성도들도, 요나와 같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버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때에 엘리야를 생각하십시다. 엘리야,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엘리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몸과 영혼을 다 드렸던 엘리야, 그가 일하다가 지치고 고갈되고 피곤하고 번아웃 되더라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힘도 없이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를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어루만져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모든 힘과 육체가 지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제왕 중에 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왕 중에 당대 제일 큰 왕이 제일 큰 나라가 이스라엘 제국 다윗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왕이면 평안할 것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요. 과연 다윗은 제왕이 됐는데 평안할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평안할까요? 아니면 더 걱정, 염려가 많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제국 옆에 늘 옆구리같이 치고 온 나라가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조공받았습니다. 모압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 나라 그리고 또 조공받습니다. 암몬,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들, 아람, 그리고 히위 족속들 다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정복은 그런 나라의 그런 추장들이 호시탐탐 다윗 왕을 노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시라도 염려 근심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윗을 공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 적들의 나라 이방 민족만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심지어 자기의 아들 압살롬 아들도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 제일 이 압살롬 아들이 다윗 임금님의 목숨을 노렸던 그런 아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제왕 위에 있지만 황제였지만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위로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윗은 세상의 위로자는 내 아들이 아니, 나의 위로자는 내 신복이 아니, 나의 위로자는 나의 이웃이 아니, 나의 위로자는 세상 사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고백했던 다윗 임금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나의 이웃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늘 함께 해주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역사와 섭리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